2020년 10월 11일 중고등부 설교 영상입니다. 주일학교를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매우 익숙할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로 이 다윗의 용맹함을 들죠. 그러니까 다윗이 용맹했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었다고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 가지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년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죠. 자, 다윗이 용맹한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인데 이새가 사무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자기의 막내 아들이고 또 나이가 어렸고 또 양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은 매우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읽은 34절, 35절에 의하면 다윗은 양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베테랑이었습니다. 훈련된 목자였던 거죠. 왜냐하면 맹수에 맞서서 양을 지키는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골리앗 장군이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자, 17장 초반을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자, 세겔이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그람으로 환산을 하면 몸에 입은 갑옷만 약 60kg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보통 체격을 가진 성인의 무게에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 그리고 뭐 팔, 다리 다 합치면 거의 한 80kg 정도 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키는 매우 컸죠.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코 만만하게 볼 그런 상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장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대표로 나온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17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골리앗의 그 갑옷과 무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문명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명보다 한참 앞선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당시 철기 문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청동기 문명을 벗어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볼 때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상대로서는 너무 두렵고 버거운 그런 상대였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다윗이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에게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없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블레셋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 쪽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블레셋, 세상 쪽입니까? 자, 청년 다윗이 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다윗의 용맹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두려움의 존재였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나 자신만의 잘하는 것, 달란트가 있죠. 은사가 있죠. 그러나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슬기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다윗과 같이. 다윗이 세상에 맞서서, 그러니까 블레셋에 맞서서, 골리앗에 맞서서 싸울 수 있고 또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저 사자나 곰에서 양을 지켰던 그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은사였지만, 달란트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각자가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는 뭐 정치 분야에, 뭐 경제 분야에, 또 예술, 문화 분야에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진로를 앞두고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달란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거침없이 계속 도전합니다. 누구를 도전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도전합니다. 블레셋같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도전한 것처럼 또 다윗에게 도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할 거라는 거죠.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슬기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이 세상을 슬기롭게 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옛날 골리앗 장군에 맞서서 싸우고 또 용맹스럽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용맹함을 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용맹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결국에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것들을 받으시는 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